창세기 37장 우리 1절부터 11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주 해와 달과 열한벌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요셉이 꿈을 꾸죠. 요셉이 꿈을 꾸는데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또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형들은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요셉이 잡은 언약을 야곱도 같이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민족 시대라는 얘기죠. 다민족 시대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복음.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이 복음운동을 일으켰는데 근데 기존 교회에서 우리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또 전국과 전 세계에 다락방 이단이라고 공표를 했죠. 그래도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복음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기존 교회도 우리 다락방이 이단이 아닌 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교인들한테 아니면 기독교 방송에 광고할 때 다락방은 이단이다 이렇게 또 광고를 하거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는 복음이 가장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나는 복음이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이제 나는 복음으로 다 끝을 냈다. 나 이제 복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서 끝나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복음으로 끝을 내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끝이 나지 않으면은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으로 담나면, 그럼 이제는 당연히 복음을 아는 사람끼리는 당연히 원댄스가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마음도 통하고 생각도 통하고 말하는 것도 통하고 삶도 통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네스가 딱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연하게 그런 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그런 막연한 거는 있는데, 근데 확실한 부분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로 이제 끝냈으면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24시 전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어떤 문제들이, 사건들이 나를 이렇게 이제 공격한다고 하지만은 복음으로 답을 냈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간에 어느 상황에 있든지 전도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를 붙여주시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할 건데 어떻게 전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은 이 전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다락방에서 훈련받고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복음 들은 목사님들이 모였으면은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도 캠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들끼리 모였는데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가 그릇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붙여주질 않는다. 하나님이 붙여주고 싶어도 목사가 준비가 안 됐는데, 목사가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붙여주겠냐.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맞는 말 같이 되었지만은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그 말 자체는 인본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나면은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복음으로 답이 났지. 그럼 이제는 복음으로 답 났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따라가야 되겠다. 복음으로 내가 답이 났으니까 이제 내가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돈이 적게 있으면 문제가 되죠. 이 돈을 쪼개 써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껏 내가 최고 좋은 거를 쓸 수 있을 만큼 돈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한마디로 부자들이 하는 얘기처럼 돈으로 화장실 갈 수 있을 정도로 돈이 풍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답이 났다는 얘기는 그러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복음으로 답 났다고 해서 집에서 펑펑 놀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복음으로 답이 났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또 복음으로 답 났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24시간 내 평생 전도에 올인하겠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돼요. 그냥 누리든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든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니면 나는 늘 내 생각과 마음은 24시 전도에 올인하겠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에게 서밋이라는 성공이라는 축복의 자료다를 이끌어 갈 텐데 거기에 가려면은 내가 그릇을 준비해야지. 내가 좀 자격을 좀 갖춰야지. 그 생각 자체가 복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도 돈만 있으면 다 돼요. 우리나라에 돈이 풍부해가지고 돈이 차고 넘쳐서 북한에다 돈 퍼주면 다 돼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다 됩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빨리 잡아야 돼요. 자꾸만 목사들이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성도들이 제자를 잘 양육돼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좀 목회를 좀 잘해야 된다. 제자 양육을 잘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복음이 깨달아지면 돼요. 복음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당신 이제 복음이 깨달아졌지, 복음 이해가 됐지. 그럼 이제는 기도를 알아야 돼. 기도를 배우자. 이제 기도도 할 줄 알지. 그럼 이제는 전도를 알아야 돼. 전도를 배우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복음은 다 알아. 복음은 다 깨달았어. 그런데 기도를 잘 못해. 기도응답을 못 받아. 그리고 전도를 못해. 그래서 목사인 내가 먼저 기도응답을 받고 또 전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내가 이거를 또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줘야 돼. 또 교인들은 자꾸만 목사한테 복음 깨달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목사님이 좀 날 잘 가르쳐주고 잘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복음이 부족하니까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복음이 부족하니까 전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면은 모든 문들을 다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지구의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이 지구에는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 건데 그럼 다 내 거잖아요. 그런데 내 건데 내가 내 것을 가지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거는 또 내가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그거는 자녀가 아니죠. 자녀는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녀면은 다 써도 되는 거예요. 자녀면은 다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아니에요. 종은 그 주인이 가진 그 축복을 누리려면 종은 주인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인한테 칭찬받아야 돼요. 주인한테 잘해야 돼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특히 복음 깨달은 우리 다락방맨들이 왜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하고 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잘하려고 왜 힘쓰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열심히 살아야지. 나 열심히 사는데, 나 진짜 24시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복음을 깨달았는데 왜 안 되냐? 복음을 깨달았는데 왜 자꾸 전도의 문들이 안 열리냐? 그래서, 자꾸만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 것을 자꾸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 다음 것을.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가 자꾸만 1단계, 2단계, 3단계 자꾸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딱 끝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만 정확하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이 언약을 잡자는 얘기죠. 그것도 꿈이라는 언약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이라는 언약을 잡는 순간에 이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역사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이 이 언약을 딱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자기 가족들과 자기 친척들과 자기 민족들과 전 세계를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요셉을 노예로 보내는 일입니다. 그래 노예로 보내서 거기서 경제를 확실하게 배우죠. 그래 이제 경제를 다 마스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래 감옥으로 보내서 그 감옥에서는 그 시대의 정치를 확실하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누구인지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난 이제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제 바로왕 앞에 딱 서는 거죠. 바로왕 앞에 서서 자기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바로 그 복음이 돼야 된다. 복음이 되면 다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복음의 시스템이 되면 이 복음의 시스템을 가지고 믿기로 작정된 자에게도 시간표가 있고 복음을 깨닫는 데도 시간표가 있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된 시간표가 있는데 미리 교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수 믿겠다고. 미리 교회 나올 수 있고 또 복음 깨닫기 전에 미리 말씀 공부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복음 시스템이 된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다가 종교 시스템을 딱 깔아놓는 거예요. 종교 시스템을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시스템이 율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11조하고 또 막 캠프하고 막 축복받는 거야. 그런데 복음도 잘 모르고 복음도 잘 모르고 그리고 헌금도 잘 모르고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이런 아까워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진짜 복음 깨닫고 예수 믿고 전도 캠프 하면서 복음 운동하면서 축복받는 걸 보니까 자기들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잘못 도와주면은 와 10일 교회 뭐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진짜 열심히 다녔는데 난 망했어. 그리고 뭐 11조 하면 축복받는다고 해서 11조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난 쫄딱 망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을 시험 들은 사람, 상처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연히 누가 역사하냐?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봐라, 교회가 안 된다. 아, 여주예전교회 봐라, 거기 저기 이단이다. 저기 잘못된 교회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지금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복음의 시스템을 확실하게 세워놔야 됩니다. 이 복음의 시스템 가진 사람들을, 이 복음 시스템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최고의 능력자들이에요. 최고의 능력자들. 다윗, 요셉 한 명이 전 세계를 살렸어요. 대단하죠. 사무엘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렸어요.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을 꺾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골리앗 앞에 꼼짝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단번에 꺾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스템을 세워놓고 이제 복음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뭐 교회 시스템을 세워나가는데 당연히 우리는 복음으로 담났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 성수하고 11주도 하고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또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아직 시간표가 안 된 사람들도 당연히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오다가 왜 나는 축복 안 해주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불신자들은 죽이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난 거예요. 요셉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상처받거나 시험 들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그 원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그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게 그 원리예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진짜로 축복해 주셔요. 근데 가끔가다 11조하고 저주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다니다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는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진짜 예수 믿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지 저주하거나 재앙 가운데 빠뜨리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을 가장 싫어해요. 이 우상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주에서 살고 있잖아요. 제가 여주를 볼 때마다 이 여주 지역의 우상과 종교와 미신들을 볼 때마다 늘 사단결 받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우상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거든요. 근데 교회를 볼 때는 너무 힘이 나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사람들을 살리는 데거든요. 교회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우상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사람을 죽이는 거고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 이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해도 그래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 러시아, 저 유럽에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들이 되었던 이런 나라들이 미국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는 저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나 처음부터 다른 종교를 섬기는 저 남미는 어떻게 되냐?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다 망해요. 빈부의 격차가 하늘과 땅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의 부자들은 한국 부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인도네시아 부자들은 달러를 현찰로 가지고 있는 창고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달러를 파레트로 들고 다녀요. 가방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기계가 와서 달러를 떠야 돼요. 그 정도로 부자들이에요.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한국 부자들하고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빈부의 격차를 아주 심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진짜 복음으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면은 충분합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이면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음 깨닫고 전도의 문이 막 열리니까 기쁘고 즐겁구나. 내가 예수 믿고 복음 깨닫고 경제 축복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사 있고 그리고 이제 좋은 차 끌고 다니니까 막 의시되고 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부 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쁘고 하나님 너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복음이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이 전부 다인 거. 잠깐만 누가 와서 너 복음 깨달았지? 너 근데 왜 전도가 안 돼? 복음 깨달았지? 근데 너 왜 축복 못 받아? 이렇게 딱 물으면은 내가 왜 축복을 못 받냐? 나 복음 깨달았는데. 아니 복음 깨달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 아니 복음을 가졌는데 뭘 더 가져야 돼? 전도가 안 된다고? 나 복음 가진 사람이야. 내가 왜 전도가 안 돼? 근데 자꾸만 우리 다락방맨들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전도를 배우러 다니죠. 교회 부흥된 사람 데려다가 훈련을 받죠. 그걸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전도가 왜 안 돼요? 복음을 가졌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주면 되는데. 복음을 가졌으면 복음을 주면 되는데. 그게 또
어떤 목사는 그러죠.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냐.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인데 개나 돼지는 아무한테나 이 복음을 주느냐. 가려서 줘야지. 글쎄. 뭘 모르는 소리인데 여러분 복음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찾아서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